909면이 됩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구약성경 140시편 8편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48 1절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 14절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를 심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자, 우리들은 감격과 은혜 속에 2025년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 마지막에 끝자락에 섰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들 한 해의 마무리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시편 148편은 한 해를 마감하는 정답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 시편 중에서도 146에서 150편까지를 소위 할렐루야, 이 찬양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 성경인 이 148편 찬양의 우주시오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 바다와 땅과 산의 짐승과 새를 넘어서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자 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뭔가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비춰보면 과연 어떠할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이 한 해 뒤돌아보니 뭔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 무사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48편의 삶의 끝자락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또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란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두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이 찬양의 싸움을 배우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자, 주보 우리 1번을 보시면서 뒤편에 첫 번째, 과연 뭐라고 첫 대지가 나왔을까? 자, 하늘에서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시편 148편의 1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먼저 하늘을 향해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군대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 말로써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양이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떠오릅니다. 달 또한 정해진 때에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들도요, 한 번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찬양이며 동시에 순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욥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우리가 욥기서를 떠올릴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우스 땅의 욥이 언제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우스 땅 동방의 의인은 과연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자, 이 4,000년 전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욥의 이야기가 구약의 욥기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스 땅이라고 하면 동방의 우스 땅 그러면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훌다 호수고 이제 여기 아르묵강을 쭉 따라서 이쪽 골란공원 위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바로 밑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우스 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욥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방의 의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 욥,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주보 뒤편의 1번에 보면,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성경 욥기 38장 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늘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찬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하늘처럼 묵묵히 순종으로써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좋아서만 찬양하지는 않았을까? 특히 우리들의 삶에서 불평이 찬양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땅의 만물이, 자,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늘의 찬양을 땅으로 옮겨옵니다. 하늘의 찬양을 또 이제 땅으로 옮겨오는데 7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바이블 텍스트 시편 148편의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불과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며.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을까? 분명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억울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또한 나의 몸이 아파서 많이 괴로운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만이 아니에요. 왕과 방백들, 재판관들, 젊은이와 늙은이는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자연이란 설교하지 않아요. 자연의 존재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은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자, 우리 함께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젊은이만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힘이 없으니까 작게 찬양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이란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령과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나이가 많다고 찬양의 소리를 작게 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다고 하여 찬양하는 것을 혹여나 소홀히 하는 분도 없으십니까? 물론 찬양을 크게 하면 힘이 들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분명히 주께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목소리를 작게 하느냐?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셋째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의 원형과 반복, 역사 속의 찬양.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시편이란 단순한 자연 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란 역사 속에도 반복되는 찬양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9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제7대의 아합 왕 때에 왕과 백성들 모두가 너무도 패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대 1에 이 대결을 벌이며 생명을 걸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갈멜산에서 눈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주 놀라운 이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자,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그 때에 과연 그곳이 어딜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헤보드가 있습니다. 사헤바다가. 근데 여기 이렇게 포항에 이렇게 톡 튀져 나온 것처럼 약간 뭐가 튀져 나왔어요. 자,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82m 이 갈멜산 정상에서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자, 주보 3번을 볼까요? 왕상 18장 38절 이에 자, 우리 천천히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지는 물과 나무와 돌과 불을 태우고 또 라마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찬양과 기도란 항상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란 역사 속에서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찬양이 힘을 잃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나를 온전히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묻고 있을 때 주여 내가 먼저 입술을 들어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적용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혼자일지라도 이 찬양의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속에 찬양의 불을 절대 깨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주보를 보시면서 넷째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을까? 자, 영원히 시작. 영원히 홀로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최고의 절정은 과연 어디일까? 자, 시편,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148편 3절. 여호와의 이름을,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13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에트 찬양할지어다. 쉔 예호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 첫째,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여호와를 그토록 찬양해야 할까? 둘째, 온 천지에서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찬양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들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홀로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우리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들 과연 아무 탈 없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고 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은 할지 모르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 진정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입술로와 마음으로 일부 드리는데 나의 근본 자세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만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봅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어떤 불행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에 관한 이 영적인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감사하고 그분에게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할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고통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이 타성해졌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진정 내가 내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내 영혼과 나의 삶과 성령 안에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어느 이 영동 지역에 읍내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한 번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온 회중이 갑자기 당황할 것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날 예수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느 남자 권사님에게 과거에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오직 목사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매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권사님이 사탄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 정확한 핵심이 빠져있는 설교는 여러분이 강연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목사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언제나 복음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핵심 구속사의 이야기를 했기에 그 우울증 아는 권사님은 그 예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아니라 과연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은혜와 말씀을 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것을 우리를 깨닫고 우리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회개하고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말씀 시편 148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언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이 구속사가 빠진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립니까? 아름다운 설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가장 지향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배의 가장 운행자는 홀리 스피리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온전히 세상의 모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4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의 14절을 찾아봅시다. 14절입니다. 둘째 줄을 보실까요?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요 감사의 찬양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면 축복을 받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입을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가고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우리의 고백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 후면 이 땅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향한 찬양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과연 무엇이 남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오직 남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렸던 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라고 분명히 두 가지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문장하면 우리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의 고백을 다짐합니다. 자, 주보 가본 첫째. 자,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을 아멘으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단의 고백을 다짐합니다. 나번 둘째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건강이 약해져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다짐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다번 셋째 시작.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을 아멘으로 다짐하시겠습니까?